제3장 사랑이란 무엇인가?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에는 최초 언급 법칙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가 그 단어의 전체 용례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성경에서 죄인들이라는 단어는 소돔에서의 도착적인 성행위, 즉 동성애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창세기 13장 13절. 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때는 하나님께 거부당했다는 느낌에 그분께 화를 품고 있던, 그래서 살인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 카인을 언급하면서였다. 창세기 4장 7절. 장작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의미하게 된 배경에는 소돔의 거주자들이 모두 장작더미처럼 불태워졌던 사연이 있다. 유다서 7절. 그리고 유다는 그들이 지금까지 불타고 있다고 말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린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진정한 사랑은 이타심과 베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은 곧 나누어 주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먼저고 자네는 다음이라든가 적자 생존 따위의 진화론적 격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랑은 다윈설이나 신다윈설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오히려 사랑은 다윈설을 반대한다. 사랑은 권리들을 소리 높여 요구하는 일과 하등의 상관이 없다. 사랑은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시위나 하는 정치 운동가나 환경 운동가들과 아무 연관이 없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은 어디인가?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선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할 때 이 단어가 아래의 내용들과는 상관없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다. 1. 자신의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2. 이성 간의 사랑. 3. 아내나 남편을 향한 사랑. 4. 인류를 위한 사랑이나 사회정의 혹은 부의 공평한 분배를 향한 열정. 5.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이나 동료 인간들을 향한 애정. 6. 돈, 권력에 대한 갈구 혹은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7. 형제나 자매, 부모 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향한 어린아이들의 사랑. 성경의 저자는 실로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는 20세기에 존재하는 사랑에 대한 구구한 정의들을 뒤로 물려버리신다. 그분은 사랑이라는 주제가 대두될 때마다 모든 인본주의자와 성경 증오자 그리고 성경 반대자들이 그 주제에 관한 한 깜깜한 흑암과도 같은 무지 속에 처박혀 있다는 진실을 드러내신다. 잘 알겠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사랑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은 한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과 연관이 있다. 이 아들은 약속된 씨였고 그는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 태어났다. 창세기 18장 11절, 창세기 22장 2절.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마호메트는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노라고 가르쳤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육신으로 나타나실 수 없으며 요한복음 10장 29에서 34절, 고린도전서 1장 20에서 24절, 또한 누군가를 위해 죽으실 수 없노라고 주장한다. 불교도들은 구원은 아들과는 상관없이 반야에만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 세 종교의 유파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다. 신약의 여러 구절들이 이를 지지한다. 마태복음 3장 9절, 요한복음 8장 33절, 41절, 누가복음 16장 24절.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성자 하나님의 모형임이 확실하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14에서 18절과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유엔이나 유럽 공동체, 러시아 그리고 붉은 중국에 소속된 사람들 중 95% 이상은 아메바가 악어 속으로 어떻게 침투하는가 하는 따위나 알지 이 모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에게 성경은 닫힌 책이다. 성경에서 21개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인 멸망의 아들의 모형도 18개나 등장한다. 이삭은 골고다에서 반경 1마일 이내 위치한 장소에서 제물로 드려졌다.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 위치는 아니더라도 말이다. 성경은 소위 말하는 신성한 문헌이나 종교 문학들과는 전혀 다른 책이다. 성경에는 과학적 정보나 진귀한 수학적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카톨릭 서적들이나 모슬렘 문학, 힌두교 서적 혹은 공자나 노자 그리고 부처의 추종자들이 쓴 서적들이나 수트라, 베다, 샤스트라, 프라나, 코란, 팔려 경전, 어록들, 불타의 가르침을 가르친 교법서 같은 책들에서는 울면서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사랑은 자신의 외아들을 향한 한 사람의 사랑으로 정의된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었다. 해서 그는 약속된 씨가 아니었다. 갈라디아서 4장 20에서 27절. 이것이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또 다른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유대인들 대신 아라비아인들을 선택받은 씨로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마호메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지자라고 주장했고 이 계략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마호메트가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셨다. 이삭을 지칭하는 좀 더 정확한 호칭은 독생자인데 히브리서 1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독생자로 불리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호칭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다. 다른 성서들에서는 외아들 등으로 바뀌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에 또 다른 아들들을 두고 계시지만 요한일서 3장 1에서 2절, 로마서 8장 14에서 21절 그들 중에 독생자라고 불리우는 이는 없다. 자, 주목하라. 만일 어떤 죄인이 이슬람교도, 카톨릭, 불교도, 프로테스탄트, 유대인, 신도교도, 바리새인, 힌두교인, 무신론자, 도교도 등 진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싶다면 그는 반드시 로마서 5장과 요한일서 3장에서 5장을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신성한 문헌들을 갖다 놓고 이리저리 뒤적거릴지라도 그건 말짱 헛일에 불과하다. 로맨틱 소설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영화나 연극도 마찬가지다. 그 어느 대륙의 그 어떤 대중신문과 언론이라 할지라도 지난 세기들 동안 사랑에 관한 한 괜찮은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로미오와 줄리엣,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타지마할의 건축자에 얽힌 사연 등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랑한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헐리우드 영화에는 간음자들 투성이다. 가끔, 그러니까 아주 가끔 순결한 죄인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인공들 대부분은 창녀나 호색가, 간음자들이며 성도착증 환자도 꽤 된다. 그들 중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형인 한 아버지의 독생자들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모든 교황들과 유엔의 지도자들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앞부분은 떼어내고 뒷부분만을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84번이나 군대를 소집했다. 잘 알겠지만 카톨릭의 가련한 위선자들은 그 구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만을 자신들의 표어로 삼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도 종종 그렇게 고백하곤 한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전반부에 명시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동기는 사라졌다. 평화와 사랑의 창시자를 옆으로 제껴두고 평화나 사랑을 만들려 한다면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그들의 주 업무는 범세계적인 군대를 양성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화기로 중무장하고서 평화 유지군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을 죽일 군대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체포하고 감금하고 살해하여 제거하고서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일을 주 업무로 행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제적인 대학살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증오자들과 성경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시장에 내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서재에 꽂아두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난도질한 죄 때문에 치루어야 하는 대가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의 동료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는 먼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육신을 입으시고 한 사람으로 이 지구에 오셔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들을 대신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그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주어질 것은 국제적인 대량 학살과 전쟁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불교도들이나 이슬람교도들, 힌두교인들이나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이나 환경보호론자들, 뉴에이지 운동가들을 포함한 모든 인본주의자들은 도무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 사실 카톨릭 신부나 수녀 혹은 주교나 추기경, 교황 중에 요한일서 4장 11절의 전반부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유엔의 구성원들 중 80%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속죄제가 히브리서 10장 12절 죄인을 구원하는데 완전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11에서 26절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성서가 죄인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바티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자체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것에 불과하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1에서 4절 그래서 여기 뉴욕 중심가에는 사랑도 기쁨도 없이 무능력한 데다 거대하고 기괴하기까지 한 모임이 형성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진정한 사랑이 생성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을 무시하고서 이 땅 위에 사랑을 끌어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연합의 성격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서 세계연합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칼 마크스의 연합을 예로 들어보자. 그의 연합은 사도행전 2장 45절과 4장 35절이 무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치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무신론자들의 그릇된 해석을 받아들인 데서 시작된 것이다. 연합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해석은 지난 100년간 무수한 반역과 혁명들과 내란과 독재 정권과 테러와 세계대전과 대량 학살이라는 열매들로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 45절의 사람들은 서로 나누었다. 그래서 나눔은 국제공산주의자와 국제사회주의자들의 표어가 됐다. 1965년 이래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교자들 중 90% 이상이 라디오 설교 등에서 늘 나눔이라는 단어를 핵심어로 쓰곤 한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나눌 뿐이다. 그들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나눈다. 그들은 성경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단지 나눌 뿐이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않는다. 나눔은 원래 좋은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 지구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 좋은 것들이 왜곡되어 나온 산물들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정의한 사랑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만일 당신이 이 사랑을 놓친다면 당신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유일하고도 진실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놓치는 것이다. BC 4000년 전부터 AD 1996년까지 5개 대륙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랑들은 늘 이기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마련이었다. 한쪽이든 양쪽이든 혹은 집단적인 이기이든 간에 말이다. 이 지구상에 있었던 사랑들 중 오직 한 사랑만이 완벽하게 이타적이었다. 그 속에는 어떤 감각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혹은 기타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건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죄인들은 그분의 원수였다. 그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잘 정의 내려져 있으며 이 구절은 진실한 사랑의 본질을 훌륭하게 묘사해 놓고 있다. 세상은 이 사랑을 능가하는 진실된 사랑을 배출한 적이 없다. 한 가지 물어보자. 그들의 스승, 선지자라 해도 좋고 사제나 구루라고 해도 좋다. 그들을 위해 해준 일이 무엇인가?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들은 어떤가? 그 어떤 심리적, 종교적 주술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도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과 그들의 스승과의 연합은 깨져버린 연합이다. 이 사실은 600에서 1000곡이나 되는 노래가 오직 한 선지자를 위해 쓰여졌다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선지자는 마호메트가 아니다. 그 외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다. 사랑을 완벽하게 정의하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한다. 성경보다 훌륭한 교과서는 없다. 1893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를 지냈던 칼 매닝거는 Love or Die 라는 책을 썼다. 그는 캔사스주의 토피카에 있던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했다. 책에서 그는 그가 다룬 환자의 75% 정도는 그들이 사랑할 대상 혹은 사물을 찾으면 정신병자가 되는 비극을 모면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말했다. 이 의사는 또 1994년 사망하기 직전에 Whatever Became of Sin 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참으로 기묘한 우연의 일치다. 죄는 바로 성경에서 그 내용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테마이다. 매닝거 박사는 생을 마감할 즈음에 드디어 자신이 상대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경고를 받거나 사랑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내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짧은 생애 동안 개인적으로 5명 정도의 진짜 미치광이를 만났다. 그들은 평생을 정말 어렵게 살아가야 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내 친동생이었다. 존 해밀턴 러크만. 그는 성인이 된 이후의 대부분의 삶을, 그러니까 만 24세부터 72살이 되던 해까지 줄곧 병원의 정신병동이나 재활센터 혹은 간이 숙박소를 전전했다. 그는 결혼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가져본 경험도 없었다. 사냥이나 낚시 혹은 수영을 간 적도 없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거나 차를 사거나 자신의 집을 장만해 보지도 못했다. 나는 그 외에도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넷을 더 알았는데 그들은 모두 여성들이었다. 5명은 모두 오직 자신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말했을 뿐 그 외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두거나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이다. 아래의 사항들 중 어느 하나라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혐오스러운 증오 문학일 것이다. 1.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이든 무신론적 진화론이든. 2. 성도착증은 자신이 처한 성적 환경에 순응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도 있다. 3. 간음이나 음행은 생활 양식일 뿐이다. 4. 남성과 여성은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 5.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심판도 하늘나라도 지옥도 없다. 6. 인본주의, 즉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7. 전쟁은 인류가 양산한 고통일 뿐이다. 죄의 열매가 아니다. 8. 옳고 그름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은 없다. 그래서 선과 악은 상대적인 용어일 뿐이다. 9. 전쟁은 모든 상반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멈출 수 있다. 마치 동양 종교에서 모든 상반되는 것들을 제거해서 미혹과 고통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 방법들은 모두 뉴스미디어에서 연일 쏟아내는 가르침이며 모든 국립대학과 국립대학 그리고 과학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바꾸고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꾼다. 동양식을 서양식으로, 서양식을 동양식으로 변화시키고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전환시킨다. 정상적인 것을 기묘한 것으로 바꾸고 기묘한 것을 정상적인 것과 맞바꾼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아가서 지옥을 하늘나라로 저주를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교육받은 죄인들 중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시오를 입에 달고 다니는 공상적인 사회 계량가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가 바로 저것이고 또한 그들 지성의 궁극적인 성과물도 마찬가지로 저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사랑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책을 덮어버리는 이가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를 대적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밝히 말한다. 자, 여기 성경이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다. 1.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애정의 뿌리를 둔 사랑이 있다. 재판관기 13에서 14장.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 사랑이 진실되다면 그 사랑은 결혼으로 열매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증오로 바뀔 것이다. 2. 사랑이라는 단어는 때로 잠자리에서 행해지는 간음이나 음행을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잠언 7장 16, 18절. 바울은 이것을 음란과 방탕이라고 했다. 로마서 13장 13절. 미국인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말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음란과 방탕이다. 사랑을 하다, 껴안고 키스하다, 잘 나가다 등등. 이사야 57장 8절과 에스겔 23장 17, 45, 48절. 삼손은 습관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다. 3. 앞서 말했던 대로 장작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9장에서 나왔다. 사전을 찾아보면 장작단은 뗄나무 더미로 정의돼 있다. 즉, 불에 태우기 위해 함께 묶어놓은 나무 더미라는 말이다. 남성 동성 연애자들을 장작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행하는 소돔의 동성애자들이 모두 장작처럼 불태워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성도착자를 하대하는 표현에 흥분하는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자신들이 친절하고 자선에 적극적이며 동료 인간들의 필요에 민감한 인간들로 비춰지기 위해 애쓰지만 실제로는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자기 의로 가득 찬 공상적인 사회 개혁가들에 불과하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당신이 죄를 사랑한다면 성경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성경 기피자에 오염되기 마련이다. 즉 성경을 두려워하는 사람 축에 끼게 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증오라는 단어와 함께 얼마나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어내는지 살펴보라. 질투나 증오를 제거하고 사랑이라 불리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말라키 1장 2에서 3절.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도서 3장 1, 8절.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시편 97편 10절. 그들은 내게 악으로 선을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시편 109편 5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잠언 8장 36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9장 1절. 전도서 9장 1절은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들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구절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전도서 9장 6절. 이는 나 주가 정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이사야 61장 8절.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잠언 6장 16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 8장 13절.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예레미야 44장 4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아모스 5장 15절. 선과 악이 똑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만일 악이 곧 선이라면 사람은 어떻게 악을 물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겠단 말인가? 당신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어리석단 말인가? 성경은 당신이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며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 또한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택한다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1장 29에서 32절. 4.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아모스 5장 21절. 나는 그의 궁전들을 미워하느니라. 아모스 6장 8절. 당신은 증오를 나타냄 없이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은 영원히 시작되기 전까진 이 이원성을 없애버릴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리고 그 영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믿음의 선배들부터 우리에게까지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온 고백대로 성경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쓰신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진리의 책이라면 사랑, 진정한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열쇠는 책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책이 끝나는 부분에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수트라나 베다, 샤스트라, 코란, 여러 어록들, 프라나 혹은 기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성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책인데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는 말씀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구절을 끝으로 성경에서 더 이상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구절이 사랑이라는 주제 뒤를 바치는 마지막 뒷배경으로 들어서고 따라서 그 배경에는 고통과 죽음이 명료하게 그려지게 된다. 고난과 죽음은 창세기 22장 2절에도 이미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이었다.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다.
현대의 뉴스미디어와 대학들 그리고 유엔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속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든 것들을 정말이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참아내신다. 그분은 오직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채찍질, 책망, 꾸중, 고통, 바로잡음, 징계, 죽음, 그리고 심판은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 여성주의적인 그리고 동성애적인 뉴스 미디어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이렇다. 당신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살인자들에게 사람을 죽일 기회를 적어도 한 번 이상 허용해야 하며 평화를 저해하는 살인자를 아무 처벌 없이 석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여자의 손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일도 찬성해 주어야 한다. 당신은 동성애자들의 도착적인 성행위를 용인해 주어야 하고 당신의 아이들도 그런 짓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연방수사관이 자동소통을 들고서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또 당신의 재산을 침해해서 집이나 부동산, 은행에 넣어둔 돈 따위를 모두 몰수해 짓밟힌 소수와 억압받는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그걸 그냥 보고 있을 만큼 인류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한다. 5.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70번 이상 등장한다. 자애, loving kindness에 포함되는 사랑까지 포함해서 이 단어는 혹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창세기 27장 4절 여성을 향한 남성의 애정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 때론 주인을 흠모하는 종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한다. 출애굽기 21장 5절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도 자주 쓰이며 사람들의 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면서도 여러 차례 쓰인다. 6. 사람은 돈이나 농사, 우매함, 혹은 죄, 술과 기름, 은, 심지어는 유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도 있다. 7. 암논은 그의 이복 누이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겁탈한 후에 야멸차게 걷어차 버렸다. 사무엘하 13장 15절 세켐은 디나를 사랑해서 그녀를 억지로 범했지만 창세기 34장 1에서 4절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녀와 결혼했다. 창세기 27장 30절 삼손은 그의 음행 파트너를 사랑했고 죽음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미국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나 사랑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했지만 그들은 결코 성적인 접촉을 가지진 않았다. 사무엘상 18장 3절 동성애를 동조하는 하나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잡신들이다. 성경대로 믿는 거리 설교자와 보수적인 근본주의자들만 빼고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이라도 다 참고 받아들이는 하나님들을 우리는 싸구려 신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당신이 몰입하고 있는 특별한 죄를 눈감을 줄 신을 하나 고르면 된다는 말이다. 미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는 간음자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는 마약에 취한 히피로 등장한다. 정신이 돈 미국인들은 자신들을 형상에 따라 별 희한한 예수들을 다 창조해냈다. 8. 무절제한 사랑. 이 죄들은 구약 성경에서 중대한 징벌을 불러왔다. 에스겔 23장 10일, 44에서 47절. 사욕의 현대적인 용어는 성욕 도착증이다. 전미교육협회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전체 공립학교에서는 이를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적 수능 따위의 말로 설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들은 누군가가 음욕, 성도착, 간음, 우상숭배 등을 비판할 때만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저 관대하게 보아 넘기는 신을 섬기는 지저분한 인본주의자들이다. 그들의 신은 도덕적으로 도착증에 빠져 있다. 음란과 거짓말, 도둑질, 속임수, 착복, 사기, 악담, 성도착, 포르노 영화, 무자비, 살인을 사랑하는 신은 도덕 도착증에 걸린 신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다. 일그러지고 잔인하고 위선적이기 짝이 없는, 그래서 자신들만큼이나 지저분하고 부패한 그런 신이기에 사람들은 그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들고 찾아드는 것이다. 9.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언급될 때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뒤따르곤 한다. 마태복음 5장 43절, 19장 19절, 22장 39절, 로마서 13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요한복음 4장 20, 21절. 그러나 자유주의적이고 현대적인 국제사회주의자가 지구촌 정책을 입에 올리며 이런 말을 들먹일 때는 성경이 이 유명한 명령에 관해 설명해 놓은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서 필요한 내용만 인용한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와 관련해 성경에 언급된 이웃들은 모두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이다. 레위기 10장 18절을 보라.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의 이웃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여호수아 1에서 15장과 사무엘상 15장 1에서 4절에 자세히 나와 있다. 현대인들은 성경에 이런 장들이 나오면 애써 외면해버리고 입에 올리는 것도 꺼린다. 그러다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령이 등장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44절.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 성경 거부자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원수와 성경의 원수들에게 적용시킨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곧 주를 증오하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로 들린다. 역대기 하 19장 2절. 그러나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바는 이것이다. 1. 하나님의 원수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함께하지 말라. 2. 성경과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타협하지 말라. 3.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의 진정한 사귐은 불가능함을 알라. 고린도 후서 6장 14에서 17절, 로마서 8장 1에서 20절, 빌립보서 3장 1에서 19절. 10.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과 고난, 수치, 질책, 못박힘, 시기, 채찍질, 극심한 고통, 그리고 죽음을 수반한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반면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시기까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데 단 하루의 시간도 투자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에서 시작되어 갈보리에서 끝났다. 갈보리를 외면한다면 당신은 그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임을 알라.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 진리를 주의 깊게 공부하기 바란다. 에베소서 2장과 요한복음 3장 그리고 로마서 1장이 그 문제를 공부하는데 훌륭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 11. 성경은 남자들에게 언제나 그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잠언 5장 18, 19절. 또한 사람은 사랑으로 병이 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솔로몬의 노래 2장 5절, 5장 8절. 사람은 사랑을 구하려고 죄를 짓기도 한다. 예레미야 2장 33절. 그리고 때로 사랑을 확인할 필요도 있으며 고린도 후서 2장 8절. 첫사랑이란 것도 있다. 요한계시록 2장 2에서 6절. 12.
성경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고도 말하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도 말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16절, 시편 96편 4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골로새서 3장 22절, 시편 147편 11절, 103편 13절, 115편 13절, 잠언 3장 7절, 24장 21절 등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언급한 두려움은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필요한 두려움이지. 죄나 하나님, 타락, 간증을 상실함 혹은 열매 없음에 관한 두려움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했다. 사도행전 20장 19, 31절, 고린도전서 2장 3, 4절, 고린도후서 12장 20, 21절, 타락한 배교자들에게 달려가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는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로마서 13장 17절과 고린도전서 7장 1절, 7장 15절, 11장 13절,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읽어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쓴 에베소서 6장 5절과 디모데전서 5장 20절도 천천히 읽어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물론 사람이나 조롱, 죽음 혹은 구원의 상실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랑은 죽음과 연관이 있다. 죽음은 죄와 연관이 있다. 죄는 증오, 정욕, 전쟁과 연관이 있다. 야고보서 4장 1에서 4절. 전쟁은 고난과 연관이 있다. 고난은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 사랑은 음악과 연관이 있다. 음악은 노래와 연관이 있다. 성경적 기독교가 증거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참되고 진실되며 영원한 사랑은 고난과 죄 그리고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히브리서 2장 10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은 말 그대로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뒤에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사람들은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을 증오했던 까닭에 그분도 미워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15장 25절 이것이 2000년 전에 죽음을 맞이한 한 사나이에 관한 노래가 천곡 이상 나올 수 있었던가에 관한 유일한 설명이다. 아직도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로 여겨진다. 그분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에 관한 천국의 노래들은 실로 기적이다. 그 곡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과 가슴에서 불려지고 있다.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지만 사랑에 뒤따르는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킨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 고통, 증오, 전쟁, 죽음, 죄, 음악 그리고 사랑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종교인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에 불과하며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싸구려 위조품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한 가지 책에 게시되어 있다. 13.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것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들,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 당신의 남편과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새 예루살렘, 주의 나타나심, 잃어버린 영혼들. 14.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도 있다. 세상 제도에 관여하지 말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를 피하라. 거짓과 속임수를 피하라. 자아와 불의를 미워하라. 나라들이 함께 합치려는 운동에 동조하지 말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 창세기 11장, 스파냐 3장, 신명기 32장.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생활 관습이나 그들의 행위를 경계하라.
불경건한 사람들이나 나라들과의 조약, 합의, 협약 등을 허락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것들은 미워해야 한다. 특별히 성경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나 다름없다.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슬쩍 지워버린 로마 가톨릭에겐 섬뜩한 성경의 진리이다. 하나님은 로마 가톨릭을 중상하고 계신다. 출애굽기 20장 2에서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언제나 나눔과 보살핌에 열중해 있고 성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미국의 노이로제 환자들, 뉴스 미디어들은 산상설교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산상설교를 기점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은 형상 숭배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돕고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비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조용히 입을 다물고서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해야 하고, 유엔이 내놓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과 성경을 팔아 넘겨버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사적인 해석을 따르자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매우 다르다. 그래서 당신은 우상 숭배자를 포함한 당신의 원수를 사랑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도우며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멍에를 함께 메고 심지어 그들의 말에 복종하기도 해야 한다. 이것은 한 정부 아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세계 단일 정부 체제 건설 계획의 토대가 되는 사상이다. 그 정부의 기본 구도는 연방 교도소나 강제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모든 뉴스 매체와 교황들, 모든 에큐메니칼 운동가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주제곡이다. 연방 교도소나 강제 수용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또한 그곳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평화를 저해하는 자들은 중무장한 평화유지군, 교도관을 동원해 다스리면 되니까. 그러한 기관들에서는 무신론자들, 동성애자들, 가톨릭 교도들, 살인자들, 이슬람 교도들, 강간범들, 우상 숭배자들, 어린애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자들, 근본주의자들, 힌두 교도들, 마약 중독자들, 성도착자들, 흑인들, 동양인들, 간음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성경교사들, 그리고 구령하는 사람들과 이교도들이 모두 똑같은 한 형제들이고 평등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를 이룩하기 위한 과정에는 사랑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이 구절은 음탕하기 짝이 없고 음행을 낙으로 삼는 자들의 손에서 심하게 왜곡되곤 한다. 그들은 아무리 성도착자나 음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파트너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도용하곤 한다.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자 한다면 1933년 이래로 모든 뉴스 미디어들이 해온 일들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싫은 사람들과도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상을 전파해왔다. 헌법에 명시된 연합의 자유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연합에 관한 한 모든 미국인들은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이나 군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다. 하루 24시간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그들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범죄자들이나 군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죄수 상태로 전락된 셈이다. 연합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공민권법의 목적은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증오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멍에를 같이 매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에 반항했다. 해서 사람들은 성경이 흑인들이나 동성애자들, 여자 목사들이나 에큐메니칼 운동가, 어린아이에 대한 징계, 낙태, 인종차별, 그리고 국가 간의 연합을 비롯한
국가 통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을 믿는 것을 중죄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이교도 차별 혹은 성차별적 발언 등은 모두 방송 매체나 잡지들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다루어진다. 1994년 법무장관 자넷 레논은 서부 지역에 있는 검사들에게 공문을 한 장 띄웠는데 거기에는 만일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클린턴 추종자들을 대항해 어떤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즉시 FBI와 사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규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뉴스미디어는 연합을 저해하는 일을 증오하게 만든다. 그 소위 중죄라는 일들은 기동 타격대나 알코올, 담배, 무기국, 그리고 FBI가 처리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또 있다. 이는 때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그런 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시리라. 신명기 29장 20-21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신명기 32장 22절. 15.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그 같은 구절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그분은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 5장 22절.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적인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상 설교 중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마태복음 3장 12절. 성경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이 말을 15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가 1000곡 이상이나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깊이 숙고해 본 적이 있는가? 16.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14번 정도 등장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이브이며 아담은 그 여자를 위해 죽어야 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6번 정도 등장하는 책도 있다. 이 책은 신약이 아닌 구약에 속해 있다. 그 책의 제목은 음악이 사랑의 징표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노래들 중의 노래, 즉 솔로몬의 노래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6번 등장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도 33번 등장한다. 시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두 2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시편은 150장으로 이루어진 반면 솔로몬의 노래는 고작 8장이 전부다. 솔로몬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해 노래한 책이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음악과 노래가 있기 마련이다. 구원받지 못한 불교도들이나 이슬람교도들, 힌두교인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에겐 노래가 없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 터. 그들은 고작 그들의 신이나 종교 혹은 허황되고 철학적이며 은밀한 영적인 체험이나 노래할 뿐이다. 그들은 그 은밀한 체험에서 기이한 형상과 마주치거나 불가해한 영적 상태에 돌입하곤 한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들이 믿는 바를 설명할 때 잘 들어보면 그 이야기 속엔 그들을 위해 죽어준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더 의지할 것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주 예수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리사 내 모든 죄 속죄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구주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갈보리 죽을 죄 지은 내 영혼 구하려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내 죄는 사했네. 내 죄는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주 예수 항상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하여도 날 버리지 않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 드리세. 금 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3세. 금 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3세. 뉴스미디어가 진정 사랑으로 범세계적인 통합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 어떤 교황이나 사제의 힘으로 혹은 황금률이나 깨달음 또는 주교나 교황, 세례, 성사, 명상, 자선, 염주알, 로사리오, 기도문을 넣은 회전 원통, 고해성사, 사회정의, 인종차별 폐지, 공정한, 사회분배, 계급 차별 없는 사회, 억압받는 소수, 그리고 평화회담 따위로 만들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평화유지군을 고용해서 전쟁을 억제시킨다느니 하는 말도 터무니없는 소리일 뿐이다.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즉 사랑의 창시자께서 정의하신 그 사랑이 없이는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말이다. 당신이 그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이때까지 그 사랑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 당신의 입에서 줄곧 떠나지 않는 그 감성적인 음성에 포장되어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또는 동료를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삼가십시오. 따위의 말들은 이교도들의 실언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갈보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도 알 수 없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 중 어느 누가 피와 채찍질, 눈물, 수치, 벌거벗음, 땀방울, 조소, 고통,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싶어 하겠는가.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을 읽어보라. 거듭 읽어보고서 마하트마 간디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 동안 행했다는 그 선한 일들과 한번 비교해보라. 17. 실험적, 수학적, 그리고 과학적 기준으로 따져서 그 신성함과 거룩함이 충분히 증명된 성경에는 맘 놓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담겨 있다. 어느 누가 이 책을 믿는다고 해서 이 책이 더 거룩해진 적도 없고 어떤 이들이 이 책에 맞선다고 해서 이 책의 거룩함에 흠이 간 적이 없으니 이 책은 사람들의 믿음이나 신념과 상관없이 거룩하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2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히브리서 10장 14, 12절.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는 피할 수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절대 피하지 못한다. 유대인들도 피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24장 2절. 유대인이 아닌 당신도 마찬가지다. 로마서 11장 22에서 25절. 간디가 품은 그의 동료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호메트가 아랍인들을 향해 가졌던 사랑은, 슈바이처가 가졌던 인류를 향한 사랑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대체한 자들의 마지막은 불못이다. 당신들이 최상의 것을 왜곡시켜 만들어낸 괴물은 수많은 나라들에게서 4,750억 갤런 이상의 피를 빨아먹게 될 것이다. 9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9,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목매달리고 불태워지거나 아사했다. 이 모든 사태는 첫째 계명을 둘째 계명으로 바꾼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36에서 40절. 그야말로 죽음과 파멸할 뿐이다. 당신이 만약 첫째며 큰 계명을 창밖으로 던져버린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덩달아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첫째며 큰 계명이 있고 나서 항상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는 말과 함께 둘째 계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첫째며 큰 계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으니 하는 말도 충분히 모른 척 할 수 있다. 첫째며 큰 계명은 무신론자들과 인본주의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한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또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모든 무신론자들과 인본주의자들에게 줄 수 있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다. 무신론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을 허락하셨고 동시에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대적한다. 시편 2편 2절. 나봇이나 농부의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그들은 포도원을 장악하고서 자기들 스스로 이 포도원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 마태복음 21장 38절.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국제적인 마약 범죄, 국제 테러, 내란, 한 해만 해도 400만 건 넘게 발생하는 낙태, 세계적인 무질서, 재산 압류, 수백만 규모의 기아 사태, 성병으로 인한 수백만의 사망, 세계대전, 국가 파산, 4억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그리고 매일 200명씩 살해당하는 현실 같은 것들 뿐이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성경과 그 성경의 하나님을 제거해버렸다. 이 세계는 디모데후서 3장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시편 2편, 10편, 12편, 14편, 16편, 52편, 53편 등에 묘사되어 있는 바로 그 세상이다.